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부족한 세대, 믿음이 부족한 세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김신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김과 나눔 등의 이러한 삶이 바로 믿음에 요구되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한 단어로 다시 우리가 말한다면 결국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와 기도, 섬김과 나눔의 삶의 실천은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하여질 때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결과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의 성장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통하여서 인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내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철저하게 경험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경외심이 생기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내게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 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 명령 앞에 누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양을 대신하여서 번제의 제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행함 가운데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믿음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충만한 믿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하는 신앙과 행동의 일치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겪을 수 있는 인내, 그에게 겪을 수 있는 시련과 아픔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과 사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인 산물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가정과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여 있는 산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코로나가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어렵게 되는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죄로 인하여서 주신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이 모든 어려움들 아마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인 것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바라보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인 줄 믿습니다. 결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금방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 앞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자연 세계와 우리에게 놓인 이러한 세상의 모든 사물들과 계획들 통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앞에 우리가 행동하고 그것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과론적으로 유추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결과들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놓인 상황이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없애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저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시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17장 1절부터 하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과 함께 변화산 사건의 모든 것을 마치시고 내려왔을 때 한 사람이 귀신 들려 간지를 앓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나머지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의 간질을 고치기 위해 씨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물기력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아비는 예수님께 엎드려 제발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간질은 어떤 병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 생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꾸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역한 세대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기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패역한 세대예요. 분명 귀신 들려 생긴 간질이었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는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몸에 나타나는 심텀인 줄 알고 몸부리치며 있는 그 사람을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의사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환자를 보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제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안일함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신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한 여자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사실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얼굴도 하얗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땀도 조금 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이 어깨가 너무 아파서 어깨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깨가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안 아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만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도 아주 저혈압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모든 것을 인테이크를 하고 이그잼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하려고 방으로 들어가서 어깨를 빨로 올리고 또 어깨를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제가 놓는 좀 침자리가 있는데 좀 그 침자리가 좀 아픕니다. 강자극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침을 놓고 강자극을 몇 번 줬는데 여자분이 점점 하얗게 얼굴이 질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은 올라갔다고 좋아해요. 그러면서 불과 1분도 안 되었는데 여자분이 스르르 넘어지면 눕고 싶다고 하면서 눈이 흰 동자가 보이면서 검은 눈동자가 없어지면 흰 동자로 싹 바뀌면서 그냥 넘어지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너무나도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그 1, 2초의 순간을 당황하는 가운데 아니다, 정신 차리자.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훈침이라는 것이에요. 침의 자극이 너무 강하다 보면 사람이 기절할 수 있거든요. 잘 올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르르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냥 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여자분을 바로 눕혀놓고 다리를 높이 올려놓고 얼굴을 계속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한 2분이 지나더니 여자 환자분이 눈을 싹 뜨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다행인 게 그 여자분이 깨어나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오히려 쏘리하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한 5분 동안 눕혀놓고 어느 정도 정신이 들었을 때 일어나서 단 것도 좀 먹이고 또 물도 먹이면서 여자분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냥 그 분이 말하는 보이는 그런 심틈에만 제가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 여자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건강 상태, 그 상태를 이미 눈으로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 어깨가 잘 안 돌아간다는 그것 하나만 제가 생각을 하고 무리하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 여자분이 기절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여자분의 저혈압인 상태와
또 기력이 없는 이런 모든 상태를 보았다면 굳이 치매의 그 작을 강하게 주지 않고도 분명히 치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 저의 부주의함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놓여있는 현상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에요. 또 이 간질리는 이 아이를 바라보았을 때 진짜 간질로 인한 것인지 귀신이 들려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지를 바라보지 파악하지 못한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부족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치유의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 부족한 세대이기에 사람들의 문제와 나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기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치유의 능력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줄 모르고 늘 일상적인 반복된 기도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냥 중얼중얼 되는 것. 기도의 능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더 성장시켜서 우리에게 놓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당연히 우리에게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임을 보게 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해주실 거야. 내가 믿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 모두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로또의 믿음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내 관점에서 내 목표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수단이 아니라 이 믿음은 먼저 예수를 목표하고 예수를 바라보아서 그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계획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섬기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을 쭉 열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말씀 앞에 그들이 깨닫고 순종하여서 살아왔던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죠? 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목표와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세상 가운데 있는 사탄의 유혹의 행위를 절대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 믿음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제가 지난주에 SBS에서 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명한 것은 정강훈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정강훈 목사님의 스토리와 설교하는 내용과 성도들에게 대하는 것과 정치적인 모든 행위들을 짤막짤막하게 다 보여줬는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분명히 그분이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설교하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목적한 뜻과 정치적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믿음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분은 당연히 믿음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왜? 자기가 바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바라보시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가 기자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목사님이 하셨고 정치적으로 연루되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하는 말은 정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의 이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도 그렇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나를 이용하는 거고 정치가들도 나를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허허 웃더라.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믿음이 있는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사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그 앵커가 말을 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결국 믿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믿음이 없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과 목적만을 이루려 살아가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아무리 신앙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결코 인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런 약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고치기 위해 우왕좌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시니 즉 귀신을 꾸짖으시며 물러가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제 원인과 삶의 문제의 원인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그 관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세상 가운데 사탄의 유혹돼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꼬임당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해내고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알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부족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오늘 22절과 23절 목사님까지 27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본문을 잘못 드렸어요. 23절까지인데 믿음이 부족하면 근심이 많아집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근심이 많고 신앙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요즘 우리 환자들 중에 많이 오는 것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 못 자고 네? 이러한 현상들로 오는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 가운데 신앙인들이 없겠습니까? 많이 있을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근심만 쌓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고난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근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 걱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었는데. 선언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부족하여서 요구되는 그 인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고난당함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요구되는 제자들에게 그 요구되는 인내, 그들은 감당할 수 없기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지금의 세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고민하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통하여서 요구하시는 그 인내 가운데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려지지 아니하고 그 들려지는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의 삶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기적도 이적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수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승리의 길 앞에 오히려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야 될까 고민했을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해야 될까? 교회를 나가야 되지 말까? 교회를 나가도 내가 목적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당연하겠죠. 그러니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관의 목적만을 얻으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결국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목적한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그런 믿음이 부족한 상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십자가. 자기의 목적과 의지를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의 요구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신의 생각, 가치관, 소유, 사회적인 유치, 명예 이러한 모든 것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을 통하여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여서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니 걱정과 근심이 쌓이게 돼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근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여된 것으로 세상과 내 자신에게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선행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때론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셔도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굳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 저도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목표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 문제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잘 우리 주사랑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저는 그런 것 앞에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냥 우리는 순종하면 되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면 되거든요. 걱정하기 앞서 걱정을 털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 좀 더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 보는 것이에요. 좀 더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과 규율과 모든 삶의 범위들을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가 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잘 안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주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나약합니다. 나도 모르게 걱정이 생겨요. 주님만을 바라보아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걱정 근심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이 늘 소유되어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그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뜻을 통하여서 공부도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더디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의 불안함, 근심이, 걱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우리 교회 많이 나와서 이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관점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과 컨택되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목표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또 세상 가운데 선빙과 나눔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세상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를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진리들을 온전히 증거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삐뚤어져 가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